사탄들이 좀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삼탄이에요? 암탉이 세 번 울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는 거야. 아, 죽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정현 선생님 금식하신다고 하니까 정혜준 선생님이 운전을 해야 되죠. 밥 먹으라고 하셨나? 베드로였어. 아니 밥 먹으라고 운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멀미할 텐데 어떡하냐. 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사모님이 한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이찬이를 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안 되지. 그건 안 돼. 그래서 아니 아기를 담당해라. 나는 아기 못 봐준다.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한테 나 뭐라냐면 이 사탄아 물러가래. 내가 내일 대구 회사를 가야겠네.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이청원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참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3분의 1 이제 3분의 2 남았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히 우리 오욱준 성도님이 이렇게 다 와주시니까 예수님이 힘이 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하는데 왔어요. 애기 보고 싶다고 집에 있었는데.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오는 줄 아우 놀랄루야. 그래서 인혁권 선생님은 애기 보고 싫다고 오욱준 성도님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옥준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 성도님이 이따가 오실 거예요. 옥준 성도님 때문에 루라도 오고 한나 성도님도 오고. 근데 우리 한비는 오전에 오후 왔는데 힘들다고. 한비야 오늘 쉬고 내일 또 보자.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금시성회를 통해 정말 생명의 길로 갑시다. 왜요? 생명의 길 아니면 무슨 길이니까?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두 가지.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 갈래? 다 생명의 길 간다고는 하지만 정작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재밌는 화려한 곳으로 가지만 사망이다. 찾지 않아도 외로워도 생명의 길로 가십시다. 시편 16편 7절이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의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오전 오후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영광도 극하고 육체도 뭐하리니? 비결은 여호와를 항상 주님 앞에 모시고 우편에 누가 계신다? 자,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한다? 떠나가야죠. 훈계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아니요. 훈계하신 여호와를 오히려 송축하고 심장이 나를 뭐한다? 여러분 훈계의 말씀을 듣고 심장이 마음이 찔림은 없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주의 우편에는 생명의 길.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했죠.
생명의 길로 가면 뭐가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신약에 와서 누가 설교한다고요? 이 다윗의 고백을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인용하죠.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권능과 기소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옆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듯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못 박아. 예수님으로 여러분 권능과 기사와 표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여러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뭐 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마귀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너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니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충만케 하신다? 기쁨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월요일, 화, 수,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목요일 밤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새벽이죠. 이제 십자가에 뭐 합니까? 못 박혀 죽으세요. 그냥 뭐 칼에 베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 그냥 스치는 것도 아니고 못에 박혀서 매달려. 그거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어요? 3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나라 뜨지.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탐탁진 않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이게 생명의 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길을 걸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시다? 가야죠. 그러니까 기저귀를 가라. 누가 가라? 밤에 자다가 애가 깨. 그럼 엄마 아빠랑 눈치 싸움 하는 거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지는 거지. 그러면 애기가 울잖아? 내가 해봐서 알아요. 애기가 울지? 그러면은 그거를 참고 견뎌야 돼. 일어나겠지 빨리. 근데 말하면 너 안 돼 또. 말하면 그것도 지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가로 그러면은 진짜 안 돼. 매너가 없어.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엄마가 스스로 먼저 일어나서 애기 갈고. 여러분 아니요. 네,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한나 깨워요? 오빠 이거 제가 못 듣거든요. 아 한나가 욱주 선수를 깨우는구나. 그래요? 근데 사모님은 나를 안 깨워요. 대신에 안 일어나요? 왜냐? 애가 깨면 나한테 오거든. 사모님이 해도 아니래. 다 깨워. 여러분 누구는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잘 자요. 예를 좀 그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누구는 그 길을 걸어서 열어야 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는 뒤에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기 싫은 거야. 그것조차도 가기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의 길로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마음이 기쁘고 입술도 즐겁고 육체도 어디에 거하기 위해 생명의 길로 보이셨으니 기쁨이 충만케 하시려고 그 생명의 길 가자고요. 그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3장 11절 이사야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생명의 길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 오전부터 계속 53장 1절부터 계속 나눴죠. 다 하면 또 시간 걸려요. 11절만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뭐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게. 예수 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다고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지식을 갖춰야 되죠. 이사 32장을 볼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반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고 공평으로 정사해요. 그 정치를 해요. 또 그 사람은 이 한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그리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뭐 같고 곤비한 땅에 뭐 같으리니 여러분 눈이 뭐 하지 않아요? 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지 말고 떠야 합니다. 귀를 닫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왜요? 왜요? 그분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시고 마른 땅에 뭐 같으니까? 근데 이제 벌써 눈이 감기면 어떻게? 여러분 저도 아까 오전 집회하고 오후 집회하고 이제 애들 피아노학원 데리고 집에 가서 만약에 사모님이 금식을 안 하면 나는 안 가지. 사모님도 금식한다니까 어떻게 애들 또 애들 저녁에 먹여야 되고 희찬이라도 봐주려고 갔지 저녁 준비할 때. 근데 요놈이 몸이 안 좋잖아요. 특히 오늘 또 병원 갔다 왔거든요. 때마침 왜 그러니? 내일 모레 아프지. 막 1시간 동안 안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설교 준비하러 왔는데 죄송하면 때려치우고 바로 잤어 그냥. 전사님 여기서 좀 쉬고 있길래 내가 의자에서 한 30-40분 누웠더니 반짝이야. 여러분 금식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음식은 못 먹어도 잠은 금식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없으니까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저도 한 번씩 금식할 때 오히려 여기 서 있는 것보다 듣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누웠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원 가서 할 때 여러분 시간마다 은혜 받고 가서 쉬고 그리고 내일 또 오지 말고 이정선은 내일 또 와야 돼요. 집에서 쉬고 넉다운 되지 말고. 자, 뭔 말이냐?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뭐 같을 것이라? 누가? 그 왕이 통치할 때. 무엇으로 통치할 때? 여러분 자기 지식으로 뭐하리라? 많은 사람을 아멘.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이 기뻐요. 예수님의 지식을 통해 그 다음에 예수님께 눈이 감기지 말고 귀가 뭐할 때? 기울어질 때 계속 조금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여러분 마음이 뭐를 깨달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분명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자를 뭐하다 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를 뭐하다 이 정대하다는 건 정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인데 아니야. 그냥 돈 많고 권력 있으면 무조건 좋다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말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뭐를 깨달아서? 지식을 깨달아서 저거 틀린데 틀리다고 말해야 돼요. 무조건 맞다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틀리면 노멘입니다. 6절 보세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는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며 비방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에 여러분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계획을 품어도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하지만 8절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여러분 악하게 살아도 우리만큼은 바로 섭시다. 고명하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여러분 바로 서는 거예요. 뭐를 깨닫는 자들은 지식을. 그래서 지식이 없는 자들은 막 살아요. 하지만 뭐를 갖춘 자들은 지식을 갖춘 자들은 여러분 잘 삽니다. 9절 보세요.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어 열매 거두는 기한이. 자, 뭐가 없는 자들 염려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녀들 아니라. 왜요? 지금은 뭐 잘 먹고 지금은 잘 살고 지금은 뭐 부족함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1년 남짓이 지나면 뭐 하리니? 당황하리니. 뭐가 떨어지고? 포도수확. 뭐가 이르지 않고 열매 거두는 기한 계속.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하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이라며 희락의 서거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피한바되며 인구 같은 서금이 적막하며 상가 만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미오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일단 여러분 15절까지 봅시다. 여러분 안일한 여자들 그리고 염려 없는 자들이 곧 어떻게 되냐? 왜 당황합니까? 열매가 끊기고 이제 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없어져서 뭐가 나요? 형국과 진령. 그래서 여러분 궁전이 폐한바돼서 인구 많던 성읍이 어떻게 돼요? 적막하고 상가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돼서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 풀 먹는 곳이 될 것임이라. 나귀가 뭐를 즐겨 먹어요? 양이 뭐 즐겨 먹어요? 풀만 나. 다 없어지고. 하지만 15절 보세요. 광야가 뭐가 된다? 아름다운. 그러니까 다 적막하고 광야가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를 열으세요. 지식을 갖춘 자. 오후에 우리가 뭐 먹자? 오전에는 과자 얘기했고 설교할 때마다 오후에는 꿀을 얘기했는데 뭐를 먹자? 버터와 꿀을 먹자. 버터로 꿀에 말라 먹자. 그 버터는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니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버터와 꿀을 먹는다 그래요.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태어날 걸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뭐를 택할 줄 알 때에 버터와 뭐를 먹는다? 꿀을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먹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같이 나눠준다? 여러분 뭐라고요? 친백성? 맞아요. 예. 버터와 꿀. 오욱준 성도님이 진짜 그 일가견이 있어. 디도서 2장 14절 뭐라고 나와요? 디도서 2장 14절에. 디도서 2장 14절에. 어떤 자가 친백성이에요? 선한,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뭐를 택할 때? 주님이 버터와 꿀을 먹게 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풀나고 황폐되지만 뭐를 부어주시고 광야가 뭐가 되고 아름다운 밭을 뭐로 여기게 되고 16절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그가 아름다운 밭이 있으니 의의 공연과 평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의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적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노아 서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뭐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지식을 갖추러 오신 여러분이 복이 있어요. 눈을 감기지 아니하고 뜨고 있고 귀를 기울여서 누구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지식을 갖춰야, 결국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복을 받고 영원한 평안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생명의 길 우편에 뭐가 있다? 앞에 기쁨이 있고 우편에 뭐가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앞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이창훈 이사님이 있어서 기뻐요. 우편에 누가 있어요? 오욱준 성도님이 있어서 좋아요. 내일도 오세요, 오욱준 성도님.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 보세요. 흑암했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여러분 뭐를 봐요? 빛을 봐요. 그래서 빛이 비춰져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 그래서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뱀 멍에와 걷게 채찍과 갑투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절에 싸우는 구린의 갑옷과 비된 복장이 불합.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림은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기,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아들, 이 아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언하고 있어요. 태어날 아기, 그 아들, 그 아들이 여러분 기묘자, 능력을 행하시는 분 뿐만이 아니라 모사, 모략을 갖춘 선지자, 전능하신 누구라? 하나님.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요. 평강의 왕. 그래서 7절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망군의 여호와 열심히 뭐를 이루리라?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의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의 우편에 즐거움을 주시고,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을 광야가 아니라 살림이 되게 하고,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 한마디로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자를 주님이 열심히 행복하게 하시냐? 그 아들, 그 예수님을 뭐하는 자? 이사야 11장 1절도요. 이새 줄기에 산 싹이라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을 여호와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 무력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새의 아들 누구? 다윗이고, 다윗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누구에게 강림하리니? 예수님께.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 하신다? 계속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여기까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뭐 하지 않으세요? 귀에 들리는 대로 뭐 하지 않으세요? 눈에 딱 봤을 때 예쁜 옷 입고 오고, 눈에 딱 봤을 때 좋은 차 타고 오고, 눈에 딱 봤을 때 정말 귀한 것 같아. 그 다음에 귀에 들리기는 뭐래? 예수님, 저 오욱준 성도는 이제 집사님 될 거예요. 정말 참.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그래? 솔깃해서 함부로 뭐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4절입니다. 공의로 비품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선을 판단하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아멘. 여러분, 눈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공의로, 무엇으로? 정직으로, 입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5절, 공의로 그 어릿때를 삼으며 성실을 몸의 때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이가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진생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뭐죠?
늑대과인가요? 이리가 양과 함께 뭐합니까? 같이 있어요. 표범이 염소랑 함께 뭐예요? 누워서 자나? 송아지랑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뭐합니까? 여러분 그 보니까 사자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죠. 근데 이 사자는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같아요. 사자는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사자가요. 나도 몰랐어. 사자가 마음에 드는 그 암놈이 있죠. 근데 그 마음에 드는 여자 사자 암놈이 남편이 있어. 그 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사자가 진짜 마음에 들면 그 사자가 그 남편이랑 싸워. 그래서 남편을 죽여요. 그러면 그 남편하고 새끼들 있죠. 다 죽이더라고. 그리고 새로 그 암놈을 끌고 와서 새끼를 낳아서 키우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수사자가 오면 자기 여자랑 새끼들 보호하려고 힘을 키우는 사자 새끼들도요. 사자 새끼들도 자기 피가 아니면 죽여버리더라고. 사자들도 나름 소설을 써. 그 중에 만약에 피한 라이온킹 도망가서 힘을 길러서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소설 있지 않을까? 사자들도. 근데 사자들도 안 와봐요. 사자들도 우리가 볼 때는 사자가 그 사자 아니에요? 그 사자. 근데 사자들도 알아. 지 새끼가 누군지. 그쵸? 사자도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같은 사자도 그냥 죽여버린다니까? 하물며 이 사자가 누구랑 함께 있어? 이 송아지랑 염소가 함께 있어서 뭐합니까? 7절을 보세요. 암사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 함께 없대. 사자가 솟주는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감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할 것이라. 여러분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사자랑 양이 뭐하듯이 안 싸우고 뒹굴듯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춘 자는 더 이상 뭐가 없고 싸우고 여러분 다투는 게 없이 평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정사와 평강이 더하고 그 나라를 굳게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고 여러분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석같이 뭐하리니 이는 누가 태어나고 아기 그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의 뭐를 갖춘 자? 지식을 갖춘 자. 그런 자 영원히 뭐 하시냐? 창성케 하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하다? 영원한 평안과 무엇이라? 안전.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길로 가십시다. 그러면은 아들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갖춘 자? 온 세상에 여러분 뭐하는 자? 그분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10절로 보시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회로 설 것.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분 따라가면 생명의 길. 앞에는 기쁨이 있고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계속 이사야 42장을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뚝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고운 생일 위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택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분의 성령을 주셨고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할 때?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뭐 할 때? 여러분 뭐 할 때? 현금과 진료가 나고 안일한 여자들아 뭐해라?
떨지어다. 염려 없는 자는 뭐해라? 그래서 아니래. 집에서 로라도 집에 교회 보내고 남편도 엄마 따라 집에 보내고 집에서 혼자 안일하게 있을 여자가 마음이 떨려서 어디 지금 왔습니까? 교회를 왔지. 옷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뭐로 입고 집에서 입는 옷 교회에서 입는 옷 똑같이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 그래서 허리를 뭐 했습니까? 아기띠로 동이고 왔어요. 아기띠는 엄마가 동이고 물고 왔던데. 여튼간에 여러분 형극과 뭐가 나요? 진려가 나요. 그러니까 다 척박해. 하지만 뭐를 부어주실 때 성신을 이제 광야가 뭐가 되고 밭이 뭐가 된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신다? 나의 신을 누구에게 부어주었은즉 예수님이 이방에 뭐를 베풀리라? 그 공의로 심판하세요. 2절에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를 뭐하지 않아요? 소리를 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제발 교회 와야 돼. 제발 중국지기 마. 그러지 마세요. 한 번 얘기하고 들을 사람은 들어. 얘기해서 안 들으면 예수님도 여러분 멱살 잡고 안 끄집어내요. 예수님도 듣는 자는 듣지만 안 들으면 예수님도 뭐 하시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말씀하시지만 들을 자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세상에 뭐를 세우시고 섬들이 뭐를 앙망하리라. 아멘. 섬들이 그분의 교훈을 뭐하리라. 요 섬들이 섬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교훈을 앙망한다. 오직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서단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신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신을 줬어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셔서 그 신을 신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노를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너가 성령의 눈을 밝히 갇힌 적에서 이끌어내며 흠에 처한 자를 가려서 먼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부어서 성신을 부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생명의 길,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도 따라가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했어요, 옥지영 부모님. 오늘 인혁 권사님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한나 성도가 전화했대요. 저기 벚꽃, 저기 어디 용정공원 되게 예쁘다고. 엄마 교회인데 월요일인데 교회를 왜 가? 어떻게 하셨어요? 오, 다 알아. 왜 가? 야, 고난주간. 야, 너 빨리 교회로 와. 나 공원에 있어. 안 가. 그런데 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밥 먹어서 뭐라고 했어요? 월요일에 왜 가냐고?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이잖아.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이 손을 잡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이방에 뭐가 되게 해서 여러분이 소경의 눈을 밝히고 여러분 갇힌 자를 끌어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을 또 했어요. 이사야잖아요. 신약에서 어디에서 증명이 됐냐? 마태복음 10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있느냐고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 사람은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벽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시고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들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뭐하리라. 아멘. 뭐할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고 약간 살아있어도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섬들이 뭐하리라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오전 오후에는 지식에 대해서 나눴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교훈에 대해 나눕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식을 주셔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오전에 나눴는데 지각을 갖춘 자 아들이 지각을 주사 영생을 얻게 하신다. 지식이 없으면 버림받는다. 목사부터 지식이 없어요. 그 성도들도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함부로 폐해버리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 지식을 갖추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섬들이 뭐하리라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뭐하리라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뭐를 앙망하세요? 교훈을 앙망하리라. 희성이 눈이 감기고 있어 지금. 이희성. 애들에게 정해져서 요일마다 만화 보는 요일이 있고 게임하는 요일이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요일이 있어요. 근데 게임하는 요일이 오늘이거든요. 게임했어? 그래. 학교 끝나자마자 아빠 언제 해요? 그래 어찌됐든. 자 여러분 재밌어요. 좋은 거. 그런데 뭐는 앙망하리라?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게임 끝나고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시무룩해. 누가? 누구 있어. 누구인지 말 안 할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한나야 전화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한나야 교회 가자. 이런 날이 오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뭐하리라? 앙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듣고 싶어서 교회 와요. 이 말씀을 앙망합니다. 먹는 것만 죽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를 데리고 여기까지 보세요. 이 11절까지가 어제 했던 거.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어디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어제 종려주일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미 날이 저물었어. 그래서 이제 이튿날 12절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고난주간 첫 주일날에는 종려주일날에는 뭐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이튿날이니까 오늘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에는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정은 목사님처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멀리서 뭐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호크나무에 무엇일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뭐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어. 그 당연하죠. 그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거예요? 때가 아닌데. 그런데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가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덕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아니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지금처럼 하우스 시절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한여름에 귤이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귤나무 너는 저주받을지어다. 왜 귤 열매 안 내나? 한여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9절 시작. 매양 저물매 제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제가 아침에 들어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뭐했다? 말라버렸다니까.
뭐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철이 아닌데도 주님이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열매를? 예수님이 진짜 이 100억 시작하셨잖아. 화가 나셔서 찍어버렸을까? 100억 풋내도 열매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어요. 3일 금식은 잽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배고프셔서 열받아서 찍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한 말, 우리에게 한 말이잖아. 우리도 열매를 요구하세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몰라요. 언제인 줄 몰라. 그러니까 언제라도 뭐를 예배하고 있자? 자,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름을 걷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나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섬들이 그의 교훈을 뭐하리라? 앙망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고 돈 바꾸고 있는데 여러분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아무나 성전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뭐 할 바에?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두려워하고 기이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해야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7장 16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오전에는 지식, 지금 저녁에는 뭐? 교훈.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누구가 보내신 이의 거라? 이 교훈이 스스로 말한 건지 하나님께 왔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즉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가 어찌 나를. 여러분 이 19절 보셨어요? 이 19절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네들 율법을 안 지키냐?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니까? 목사들은 뭐라 그래? 율법 지키면 뭐라고 하잖아. 율법주의에 매진을 바르고. 예수님은 야, 왜 너네 율법 안 지키냐? 왜 율법 지키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물론 이 시대는요. 구약의 율법을 철미하게 지키던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 알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만 뭐예요? 의식하는 척만 하지. 오히려 사람의 교훈은 뭐예요? 잘 지키래요. 정작 뭐는 안 지킵니까? 그 무슨 신발 신고 와요? 교회 올 때? 뭐라고요? 교회 올 때 무슨 신? 의인신 신고 와야지. 의와 인과 신. 의인신. 그런데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정작 뭐는 버려? 의와 인과 신은 버린다고. 겉으로만 지켰지 속은 안 지켰어. 예수님이 그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교회 오고 겉으로는 뭐 하지만 뭐를 안 들어요? 교훈을, 율법을. 옥준 성도님 이렇게 와서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그래요. 네, 데려가세요. 괜찮습니다. 한나 성도님 이게 얼굴 보여준 것만으로도 감사. 네.
목요일 날 와서 반주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생각 없어요? 목요일 날 우리 와서 반주. 성찬식 하는데. 여러분 내일 뵐게요. 여러분 섬들이 교훈을 뭐하리라? 앙망하리라. 그 교훈을 뭐하리라? 들어요. 그 교훈은 뭐다? 율법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이거 이 구절만 나온 게 아니에요. 교훈이 율법인 거. 예수님이 교훈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 교훈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식이 없다니까요. 율법을 여러분 간과해요. 요한복음 18장 여러분 19절 건너뛰고 아니 순서대로 합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회에 대해 물으니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인 예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드러냈고 세상에 뭐 했다?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계속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드러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은밀히는 말씀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깨달아. 예수님은 성경에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셨는데 이걸 가르치는 목사조차 이거를 못 깨닫고 잘못 가르쳐. 여러분 우리는 소경되지 말고 정말 그 교훈을 깨달아요. 이거 오전에 한 말이거든요. 2장 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외여 어떻게 힘쓰는 것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미지근한 토하여 내치기 일부 직전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예수님 안에는 지식, 지혜가 뭐 있다? 감춰져 있다.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뭐한 것? 굳은 것. 그러면서 공교한 말로 뭐하지 맙시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지식과 지혜에 여러분 굳게 서 있어야 되지, 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누가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하면 속아 넘어가요. 계속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머리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뭐 했으면 주로 받은 자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뭐를 받은 대로 믿음에 뭐 해라? 이 교훈. 예수님을 주로 믿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뿌리를 받고 뭐를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사모님 애들 데리고 가세요. 지금 이성이 막 하품하고 막 한숨 쉬고 난리요. 가서 씻기고 있어요. 루러도 갔으니까 가. 좀만 더 해야 돼. 좀만 더. 여러분 원래 8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좀 늦게 오셔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어.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뭐에 속지 말고 공교한 말로 뭐 하지 말아라. 어떤 목사가 율법 행하지 말아도 된다. 거기 속아 넘어서 율법 안 행해도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 우리는 속지 말고 교훈을 알아야 돼요.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 너희는 너희의 상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 아들을 여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 교훈 안에 뭐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한다 하더라도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모신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우리는 누구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합니까? 목사의 교훈 아니에요. 율법을 폐했다 가르치는 목사의 교훈 말고 율법을 가르치시는 누구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히브리서 8절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의에서 굳게 함이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며 병한 자는. 여러분, 다른 교훈에 뭐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다?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지 않는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뭐 한다? 다. 저는 졸업한 지 더 오래됐어요. 근데 김기용 전사님은 저보다 졸업한 지 더 최근에 했으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마침표 하나가 뭐지? 히브리어에 이 마침표 하나가 무슨 뜻이 있어요. 1.1의 그거 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진다니까. 그런데 그 1.1획도 뭐 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 율법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다른 교훈에 뭐 하지 말아라. 3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다른 교훈이 있어요. 다른 교훈의 반대는 무슨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과 다른 게 다른 교훈인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하는 바른 말, 곧 누구 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뭐 하지 않으면, 경건한 교훈에 뭐 하지 않으면? 아니, 교만해져. 말씀을 알면 오히려 겸손한데 말씀 모르는데 교회가 좀 크다고 교만해져서. 여러분 5절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 경건이 무슨 재료다? 그러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이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도 가는 이익의 뭐다? 재료가 된다. 여러분, 붕어빵 원재료가 뭐예요? 밀가루? 아이, 붕어 아니에요? 그럼 개떡 원재료 뭐예요? 개. 여러분, 곰탕 원재료 뭐예요? 그 빈대떡은 그만 얘기해? 먹는 것만 얘기하는 여러분, 고민시키려고. 여러분, 김치찌개 끓이는데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참치찌개가 참치가 맛있어요? 여러분, 된장찌개의 원재료는 된장 아니에요? 김치찌개의 원재료는 김치 아니냐고. 근데 그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 파 넣어, 양파 넣어, 다 넣는데 뭐 안 넣어? 된장 안 넣으면 그게 무슨 찌개?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이익의 재료다?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가요. 이게 예수의 가르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뭐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세요. 내가 마게도나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과 다른 교훈을 신하와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역시 뭐를 가르칩니까? 다른 교훈의 반대. 무슨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신화, 끝없는 족보. 이 족보는 교단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교리예요. 계속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을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야.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화학제는 것도 율법에 뭐가 되다? 생성이 되고 싶으나 자기도 뭐를 몰라요? 몰라 율법을. 정확히 율법도 모르고 그냥 서서 율법 폐했다 잘못 가르친다니까요. 정확한 여러분 지식이 없어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데 환자가 오면 딱 보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 먹으면 나요. 나면 뭐가 나? 위암 사귀는데. 아, 췌장암이었구나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 병을 고쳐야지. 모르면 오판한다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율법에 뭐가 되려 하나? 율법을 모른다니까. 8절 시작. 율법은 폐했고 율법은 악한 거여야 되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알아라. 여러분 다른 교훈에 속지 말고 율법의 선생이 됐어요. 목사 말 다 듣지 말고 율법이 선한 것일 줄 뭐해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의. 다른 교훈 뭐 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십시다. 자, 교훈이 여러분 일단 로마서 2장 12절 우리 다 아는 말씀 시작.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 행하는 자라야. 이게 성경인데 이거 가르쳐야죠. 아멘. 근데 이거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단에서 여러분 퇴출당해요.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전하셨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받았는데 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느냐? 예수님도 책망하셨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뭐 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다? 계속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여기까지.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 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본성으로 뭐를 지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된다?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며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밤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내일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할 건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뭐 한다? 나타내요. 계속 곧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를? 자, 뭐까지 심판하신다? 은밀한 것까지 뭘로 심판하실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 이런 구절까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있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소견이 아닌 이상 율법을 폐해버려? 그 목사 맞아요? 율법의 선생 아니에요.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막 요즘에 구터없지만 때리고 막 그래. 그런데 죄송해요. 막 다른 선생님은 와서 그냥 놀아. 막 첫사랑 얘기해주고 애들은 그거 좋아하지. 나중에 가면은 진도가 안 나가. 여러분 선생인데 목사인데 뭐를 심판을 안 알려줘. 죄송해요. 목사 왜 해요? 교회 왜 오세요? 여러분 교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오세요? 여기 국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다른 데 가봐 더 맛있어. 비싼 데 가면 5만 원짜리 가면 아니야. 국수 먹으러 안 와요. 뭐 하러 와요? 심심해서 와요? 심심한다고 여거에 미쳤다고? 여러분 심판받지 않기에 오지 않습니까? 정작 교회 왔는데 뭐를 안 가르쳐? 심판 안 가르치고 재밌는 얘기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은밀한 것까지 뭐 하신다? 17절 유대인이라는 지금은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게 서는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에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냐? 율법을 잘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여기까지. 여러분 율법을 뭐하면? 범함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느냐? 율법을 안 지키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봐요. 율법이 뭐예요? 결국 사랑하고 진실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술 먹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막 욕하던데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녀? 되게 착하네? 장로님을 보고 그런 소리가 나와야지. 죄송합니다. 왜요? 왜 죄송하대? 내가 뭐라고 했나? 아시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너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율법을 범한즉 할례가 여기까지. 율법을 뭐한즉 행한즉 할례가 뭐하나? 할례가 세례죠. 세례받고 신자예요. 그런데 율법을 뭐해야? 행해야 믿음이 진짜인데 율법을 뭐한즉 네가 아무리 세례받고 신자 되어도 그거 뭐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믿은 지 오래된 장로님보다 더 뭐해? 정직하고 선해. 그러면 뭐예요? 야 무할례자 아직 세례 안 받은 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또한 무할례자가 뭐를 지키면 의문이 뭐예요? 이게 율법, 이게 조문이에요. 이게 계명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보면 너를 뭐 하지 않겠느냐? 나도 이러는데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왜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마지막 28, 29절 하고 마칩니다. 시작. 겉으로 보이는 믿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요 겉으로 한 세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마음에 해야 되고 할례는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실력에 있고 성령에 있고 뭐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착각하고 있어. 이게 성령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아니해서 율법 아니고 성령으로만 아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경에 써있는 이 율법이지만 이 율법을 행해야 뭐다? 온전히 지켜야 뭐야? 율법을 행해야 할례가 유익하다. 마지막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누구에게선이라? 잠깐만 내일도 교훈 이어서 합시다. 내일 교훈 이어서 내일 교훈 이어서 해야지.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참 좋아요. 아침 저녁 점심 그냥 푸짐하게 밥을 먹어서 좋아요. 육은 굶지만 영은 먹잖아요. 자 그래서 난 잔칫날 같아. 막 여러분 막 평일날 막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막 저 멀리 사는 고향에 사는 김경 전사가 여기서 막 자려고 그러고 교훈이 소갈비 지식이 잡채요. 명언이네. 교훈이 소갈비요 지식이 잡채요. 나 왜 나만 갖고 그래? 전사님도 먹는 거 얘기하잖아. 오늘 된장찌개 나왔고 잡채 나왔고 또 오후에 닭강정 나왔어요. 이번 주일날 시킨다고. 또 말할까? 찹쌀떡. 와 오랜만에 제대로 걸렸다. 제대로 걸렸어. 봄밴드야. 그래요 여러분 배고픕니다. 솔직히 이제 지금 시간쯤 되니까.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생명의 길. 누가 그 길을 열으셨다? 예수님. 예수님 혼자 버터꿀 안 먹고 어떤 자? 그분의 지식을 갖추고 교훈을 듣고
우리도 지식을 갖춥시다. 교훈을 얻으십시다. 많은 교회, 많은 목사들이 율법을 폐해버리고 율법의 선상이 되지만 그들도 그러면 율법에 행해야 심판 안 받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나 물어보고 싶어. 율법 폐했다는 목사한테 내가 이 구절 보면서 그러면 율법으로 심판받을 줄은 말라고 생각도 해라. 야 율법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냥 의인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율법은 폐하지 않았어요. 폐해진 것도 있지만 지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 교훈을 가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자고 절대로 속지 말고 정말로 그 말씀 안에 거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